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지금 이 시간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걸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저분은 우리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되겠다 해서 집사의 그 직분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때가 되면 또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하면서 직분을 받고 또 성경적인 지혜를 얻으면서 그 모든 신앙들을 열심히 해 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1년, 2년, 10년 지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 한구석에 가장 묵직한 그 질문이 스스로의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현실을 볼 때에 왜 나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그 이상이 되고 내가 집사의 직분이고 내가 안수 집사이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성경에 있는 그 인물처럼 변화되지 못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시시때때로 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그 질문과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이제 쌓일 때는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 왜 나는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온전하지 못할까? 그러면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 오늘날 우리들은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배웠고요,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교회들,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있나요?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데마 교회가 있고 2차를 통해서 빌립보라 뭐 데살로니가나 그렇죠? 뭐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이제 3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교회를 보면요. 그곳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신앙생활을요 더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대부분 적게 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나요? 안식일 3번 지났으니까 7, 3, 20일. 그렇죠? 21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들은요, 그런 교회들보다, 그런 성도들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의 그런 홍수 가운데, 그런 풍요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원리, 바로 그 변화의 원리를 바로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 고민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진정한 그 변화라는 것은요,
뭐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참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이 과연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히 내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바로 자신이 거의 3년가량 그곳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들이 닥치는 그 삶 가운데 아는 지식에만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실제적인 영적인 그 처방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았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옷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변화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옛사람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삶의 그 변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옷에 따라서 행동의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인기였던 게 뭐냐면 뭐 장기자랑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각 조별로 미스 그러니까 전 중앙이니까 미스 중앙 선발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니 남자를 이제 여자 복장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콘테스트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조의 대표로 갔습니다. 날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원들이 무엇을 할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복장을 입혔냐면 하와이에 보면 이렇게 춤추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장을 저에게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진짜 남자답고 활발했던 그 저의 모습이 그 복장으로 딱 갈아입히고 무대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심스럽게 걷고 움직이는 것도 또 춤을 춰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춤도 추면서 그의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옷을 바꾸니까 어때요? 또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든지 우리가 턱시도를 입든지 드레스를 입든지 그것을 입을 때하고 여러분 파자마를 입을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드레스를 입으면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턱시도나 그런 것을 입고서 가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맞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얽매고 있는 바로 옛사람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그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본문 17절부터 1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내가 마음이 뺏겨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내 감정과 생각, 영원하지 않는 그것에 뭐예요? 집착하여서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누구라고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지식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아도 마음에 아무런 그런 감동과 반응이 없는 냉담하고 굳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세대가 바로 그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자동차를 탄 것처럼 죄의 욕망을 향하여서 완전히 질주하는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제 타락의 가운데 어떤 타락이 이런 모습일까요? 바로 혼의 타락.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정이나 양심이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 방탕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이것은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옛사람의 그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이 거의 대략 3년 동안 특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그런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요. 복음의 어떤 훈련과 역사와 그 경험이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며 바로 그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이제 투옥되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에베소의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어떤 헬라와 로마국 군대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환란을 주자 바로 그 성도들이요 슬금슬금 옛날 자기가 가졌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옛 이방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갔나? 바로 죄의 길을 향하여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로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했을 때 아마 자녀를 훈계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올바로 자라기를 원해요.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올바른 것을 뜻하는 것은요, 잘 자라서 애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요, 뭐 자녀가 뭐 베이비일 때도 그렇고 칠전일 때도 있고 유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반평생을 살은 저한테도요, 부모님은 저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 전하면 겸손해라, 성도님들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뭘까요? 부모님은 자녀를요, 올바로 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키우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자라면 좋은데 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자녀들이 그런 시절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제멋대로 사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말이 주로 있을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때는 제가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어머님이 저를 손을 잡고 한강 다리에 갔더니 같이 뛰어내리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사냐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Hi. Were you the ones that took the Red Bull earlier? Yes, and they are here to apologize and to, if they need to, work it off or I'm going to replace it. No, it's fine. You know, it's not that big of a deal, but just please don't do that again. Yeah, and well, here, y'all talk. We're very sorry for stealing it. We shouldn't have done it. We weren't thinking. I appreciate your apology. Thank you. I am not raising my child to be like that. Yes, ma'am. I understand. I'm highly pissed off at him, but I'm very sorry. Of course. Thank you guys for coming back. We appreciate it. Have a good day. Thank you. You too. 여러분, 이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그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서일까요? 왜 남이 집 앞에 있는 그 레드불을 이 아이는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을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욕정대로 자신의 편한 습관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이 죄를,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에 그 눈물로 복음을 가르친 것이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후에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노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 그들을 떠난 지 1년도 안 될 그 시기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성도가 서로를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이 절박하게 이 부모의 그 심정으로 바로 그들에게 바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런 삶에서 다시 주님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실제적인 세 단계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들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단계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벗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세 번째는 새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범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믿음의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욕망은 있지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갖던 시기와 이기심과 분노와 남과 비교하는 그 누더기 같은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새로운 옷을 겹쳐서 입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더기 같은 그 옷이 있어요. 근데 겉에 옷을 입게 되면 그 입고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누더기 같은 옷은 계속적으로 썩어요. 냄새가 나요. 변화를 얻고 싶은데 여전히 그 누더기 옷에 그 겉옷에만 새 것만 입으니까 안은 썩어지는데 겉만 그 종교적인 멋진 그런 의와 진리라는 그 옷을 입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삶 가운데는요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뭐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그런 모순에만 그런 낙심에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의지적인 영적인 결단과 그 행동이라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노력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노력을 해요. 근데 한국의 유명한 스피치 강사가 노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이라는 건요, 남들이 다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을 노력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지 못하면 게으른 거고, 남들이 하는 것만치 하면 그냥 보통이란 거예요. 근데 노력이라는 건 뭐냐? 남들이 10시간 잘 때 내가 7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을 그거에 투자하는 거. 남들이 자신의 삶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100%일 때 내가 50%만 쓰고 50%를 나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라고 그러면요,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그 행동으로 그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노력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걸치고 있는 옛사람의 낡은 옷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익숙하고 편하다는 그 이유로 옛사람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앉아서 그저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 바로 옛사람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 옛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진리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지러운 그런 방을 보게 되면요, 말로 끝낼까요? 아니면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우리 송명숙 집사님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방을 딱 어느 날 봤어요. 저도 잘 가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신었던 양말이 그냥 플로어에 있고 쓰레기가 있고 침구는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시트 커버도 막 벗겨졌는데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정리해라, 쓰레기를 버려라, 그걸 끝내시나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쓰레기 버려 당장, 양말 라운드에 갖다 놔, 베드 정리해,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왜냐?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뭡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을 교훈을 줘야 돼요. 근데 안 되면 책망해요. 그래도 안 되면 바르게 하고 그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교훈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방초소를 할 수 있는 것, 즉 새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입어야 할 구체적인 그런 5가지의 행함의 옷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먼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사랑의 말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무너뜨리는 위선과 거짓을 우리는 버려버리고요,
서로가 온전한 신뢰감으로 온전히 서로 간에 온전한 신뢰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6절과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뭡니까? 두 번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용서와 절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이 해를 넘어가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가끔가다 저도 아내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신혼 때는 다투게 되면 30분 만에 제가 와서 사과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결혼한 지 한 20년이 지나니까 하게 되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왜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지? 우리 자매님들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뭐 그걸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자로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먼저 미안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루를 넘깁니다. 근데 하루 넘기니까 이틀 넘기는 건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감정의 골이 없어지는지 메꿔지는지 아니면 깊어지는지 여러분 경험이 어떻습니까?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부부간에도 이런데 성도 간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 행동에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것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요, 해가 넘도록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사탄이 우리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와서, 야야, 아무개가 그렇지 않아? 신목사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뭐요? 화를 이렇게 낮출까요? 아니면 더 부추길까요? 부추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가만 안 놔둘까? 어떻게 한 번 때릴까? 한 판 할까?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상대방을 해하는 것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바로 사탄이 그것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에서 받은 어떤 그런 억울한 거 있어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히 마귀가 그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로 부적직한 것을 버리고 나눔을 위한 성실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행복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것을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뭡니까? 상처 주는 말을 버리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뭐가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을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많이 경험했죠. 애들 사랑으로 키웠더니 애들이 엄마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진짜 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있어?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참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의 어떤 마음에 그런 상처를 주는 어떤 비방하는 말이나 빙정거리는 말이나 그런 모든 그 더러운 말을요, 우리는 이제 멈추고요, 오히려 뭐래요? 상대를 격려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기분 나쁨이 있죠. 그러면 우리 뭘 얘기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부싸움일 때 당신 닮아서 이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 얘기해요. 얘가 당신 닮아서 이러네요. 당신 닮아서 이러네요 하면서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런 말들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성령을 금신시키는 악독을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함과 악독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크게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긍휼을 베피고 용서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5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바로서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면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그 원리는요,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거듭하면서 했던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썼던 모든 케이블이나 모든 그 선 같은 걸 다 걷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노에 있을 때, 이때 왔을 때도요, 지붕에 깨끗해요. 모든 선들을 다 뺐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곳은 그냥 올려놔요. 천장에다 올려놔요. 왜냐면 그 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도 아끼자. 보기에 멀쩡한데 다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도 닦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교회에 이게 왔는데, 이제 뭐 오디오 시스템도 새로 하고 믹서기도 새로 하고 해서 그 똑같은 HDMI 그 케이블이 있어요. 그걸 딱 꽂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구입한 장비들은요, 최신형 디지털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썼던 그런 선들은요, 옛날 구형의 케이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요, 새 규격에 맞는 신형 케이블을 써야만 바로 신형 그 장비의 선명한 그런 화면과 선명한 그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기에 아까우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아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것 기본적인 것을 바로 내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바로 벌어진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은요, 하나님 그 나라의 새 사람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에서 이미 교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관계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시스템을 바꿨는데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감정적인 옛 사람의 낡은 케이블로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행동하는 건 다 이전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년 해도 5년 해도 10년 해도 그 이상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나 열매를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캐스처만 주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생각과 언어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케이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좀 시스템을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작은 감정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뚝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식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내가 직분도 이 정도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라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자만 가운데 나와서 그 자만을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와 그 태도의 그 열매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매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뱉은 말이 과연 나의 가족들을 살리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요. 내 말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생각해요. 내 말과 행동이 가정에 있으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인가라는 걸 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가 아니면 분열을 시키는 건가?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해주는 그 말과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 건가, 형제에게 상처를 더 주는 건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상한 종교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모든 전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도들 향한 애끓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지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신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바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진짜 새 사람인데 우리 매일의 일상은 여전히 많은 먼지가 쌓인 옛 모습, 옛사람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며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 결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말의 쓰레기를 치우고 덕스러운 선한 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요, 하루에 3번 이상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특히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인과 남편, 부부끼리는 눈을 보면서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날마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슴 깊이 묵혀둔 분노와 원망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분노와 원망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의 삶의 시스템을 나 중심에서 100%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건 뭡니까? 내가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이타적인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 감정이 허락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도록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순종의 그 모습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합당한 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의 그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까운 데 세워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